거룩한 성일의 인생의 바른 길,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계시의 메시지를 잘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은 절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철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기를 인생은 망망대해 그 넘실거리는 파도 위에 나벽 같은 이력 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구토하고 이건 뭐 방향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그냥 망망대해서 떠있다 표류해서 큰 풍랑이면 수장돼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온 몸을 던져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위해서 꿈을 꾸고 열심히 나가지만 결국 허미를 느끼게 되면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유명한 토인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인생의 실존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써놓았는데 참 웃지 못할 일도 있겠지만 그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어떤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도 없고 태양은 내리쬐고 막 갈증이 느껴지니까 죽을 지경이라요. 그 갈증 느끼는 그 사람 뒤에 큰 콧불소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사막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막 사람을 보니 막 잡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나 살려라!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에서 내리뛰는데 콧불소 코가 내 엉덩이에 탁 받칠 만큼 가까이 오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그래 바로 앞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물로 그냥 내렸어요. 낭떠러지처럼 내려 뭐가 탁 잡았는데 그것이 나뭇가지라 우물 벽에서 살아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잡았는데 그 우물은 마른 물입니다. 나뭇가지를 턱 잡고 밑을 내다보니까 뱀이 막 울울거리는 겁니다. 사막에 우물이 있었던 곳이라 습기가 있었는지 나무도 좀 자랐고 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평안히 쉬어야 되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나무 가지를 딱 붙잡고 있는데 웬걸 나뭇가지에 벌통이 돼요. 꿀이 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벌이 왔다 갔다 하고 꿀을 이렇게 손가락 집어서 먹으면서 와 달다. 그리고 잠시 달다. 그리고 좀 안심을 하고 나무를 잡고 있는데 웬걸 나무 가지 끝에서 쥐가 나뭇가지를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치 갉아먹으면 나무가 떨어져 나온 뱀이 그냥 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하 좌우가 딱 막혀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토인비가 글에 써놨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게 인생일까? 왜 인생이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것이 인간의 실존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가 계셔서 만든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났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로서 태어나서 영을 부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귀하게 정말 권세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사람한 존재는 원래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에덴 동산 지을 때 하나도 도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다 지어놓으시고 참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이 당시 형상과 모양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당신의 영의 분신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의 존재로 소통하면서 비록 물질은 갖고 있으나 소통하면서 이 에덴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기가 막힌 복된 인생, 축복된 그런 권위를 갖고 하나님 다음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덴동산의 모든 99가지의 복은 다 누리게 창조주께서 하시고 딱 한 가지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담아, 이 동산 모든 남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다 먹어도 괜찮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계시를 했거든. 그 아담이 하와에게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하와가 수학 능력이 없었는지 그 말을 잘 알지 못하고 마귀와 짝해서 속임수로 말미암아 하와가 마귀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 하와야,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이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더냐. 하와가 남편 아담의 말을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죽을까 했어. 봐,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잖아. 선악과를 먹이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지혜로운 자가 돼.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이야, 이거 보암직도 하고, 그 따먹고 남편 아담에도 주어서 한 가지 절대 주권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이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라,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서 하신 말씀을 내뱉으면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그 하나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밖에는 다 깜깜한 칠흑 같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 초소에 지어서 거기만 빛이 바짝바짝 빛나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동산이었지, 그들은 다 깜깜하고 칠흑 같은 곳으로 이 사람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더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에 들려도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 소리는 안 들려요. 그 더듬으면서 오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은 잠을 자고 있고 육체와 마음이 동조해서 이 욕심을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움직이는 동물과 부딪혀도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고 싸우게 되고, 이건 뭐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으로 이 토인비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와 같이 절대 절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걸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게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심판한 선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죽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겁니다. 누가 와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기 전에는 절대 절망이고 절대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 있어요. 누가 이것을 구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의 실존을 알았으면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물론 전도서는 다 이 6,700년의 인생 역사 속에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복을 받은 자가 있다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이 되지만 이 아버지가 워낙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라, 그는 왕이요 지혜수장이요 선지자라, 이 3대 권위를 갖고 있는 기가 막힌 자가 아버지라.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종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거의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 합당하게 구해요. 하나님이 나는 어린 아이인데 아버지처럼 재판을 못해요.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양 1,000마리를 잡아서 기본 산당에서 1,000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역시 내 아비의 아들 솔로몬이로구나, 치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랴? 구해봐라. 하나님 당황해서 1,000번째 드린 자가 인류 4천 역사에 있을 수가 없었다. 네가 처음이다, 처음. 지혜인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 아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놈아, 그거 말고 돈을 주랴, 다른 나라를 다 주랴, 지혜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영화를 더 부어주심으로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기가 막힌 복된 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일생을 쫙 사는 말이 이제 전도서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 누리는 그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다 살아온 다음에 말하는 게, 마지막 인생은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세계 나라에서 이야, 저 유대의 지혜로운 왕을 내가 좀 배하라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애굽의 왕도 오고 여러 가지 왕들이 그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방문을 해서 솔로몬과 사이좋은 나라가 되거든. 그래서 연대를 통해서 혼인 동맹도 맺고 후궁을 1,000명 거느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빠져서 다른 나라 우상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됐어.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 사람이 신기해요. 그게 그렇게 좋은 신앙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 자체가 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가장 약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좋다고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 내일 가면 또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에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결국에 하는 말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가요. 이 사람이란 피조물로서 그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건 내 거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모든 생활 터전과 여러분의 건강과 앞으로의 일과 모든 인생의 생명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인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십자가를 제대로 믿어도 합한 마음이 되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도, 고난이 와도, 염려가 와도, 무슨 문제가 와도, 질병이 와도 난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 깔아놓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슨 여행을 바라는 무슨 로또 복권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해 놓고 이게 신학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구전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이름으로 사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타종과는 전혀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독선적이라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시편 100편 우리 3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이 생각을 버리게 되면 십자가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기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고, 십자가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서 잠시 동안 하나님 계세요? 내가 가서 부정해서 돈 벌어 올 테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돼. 이게 샤머니즘 같이 기복신앙 같이 그런 희한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내 것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란 인본주의의 술수와 욕심으로 살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울면서 하는 말 같아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다 나처럼 살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후회하지 말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머리가 벗겨지고 해가 땡땡 비치고 오장육과 질병이 들고 눈이 안 보이고 중심이 흔들리고 다리가 버들버들 떨 때, 그러기 전에, 해와 별과 달이 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건 솔로몬이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인생들아 다 들어라. 나처럼 살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이걸 인간의 실존에서 심각하게 요즘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주위에 다 죽겠다 살겠다 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 방송을 들은 불신자 여러분 혹시 계시면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절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은 후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단강사인 것입니다. 제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불신자 여러분 모두가 다 창조주를 믿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불신 사회가 하나님을 경하지 않기 때문에 살벌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벌 저축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고 착하고 성실해요. 저도 칭찬했습니다. 그분에게. 젊은 사람이에요. 집을 샀어요. 약간의 대출을 받고 그 비싼 집을 사서 와, 내 인생에 집을 사냐 성공자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아주 정도 이가에 가가지고 뭐 건자재 아주 아름다운 걸 사가지고 자기가 손수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손수 인테리어를 해요. 새로 지금 집을 인테리어해서 아주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자기 마음에 100% 맞게 그렇게 단장하고 칠하고 아주 꾸며서 애 하나와 함께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요. 몇 달을 살았는지 몰라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니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 난리가 나서 꾸민 거 다 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불을 꺼주는 거예요. 불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난 절단 강사가 그랬는데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 불을 꺼주고 난리부석을 치고 소방차 오고 그래서 그냥 반쯤 타고 쫙 남아 있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나는 세상에 나 혼자 잘 벌어서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와, 내가 불타고 다 사라질 뻔한 이 집을 이웃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불을 꺼주고 전화해서 막 소방차 부르고 해서 집을 이렇게 남기나 않는가. 와, 나 참 신기하다. 그걸 딱 깨달았는데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가 와서, 삼촌빨대 아저씨가 와서, 여보 불 났으니까 저녁에 주물 수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자라고. 예? 내가 건축하는 사람인데 집을 새로 지어놔서 좀 떨어졌지만 5분 정도 가면 되니까 그 세조에 가서 일단 기거하면서 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공짜래요. 그 공짜로 그러면 내가 돈 받고 주겠어. 너무 감동하는 거, 이 사람이. 새 집에 가니까 뭐 자기 집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놓은 집에다가 화장실 가니까 수건이 쫙 걸려 있고 뭐 칫솔 치약 다 준비돼 있고, 그거를 호텔보다 더 좋은 곳을 자기 집 새 식구 사라고, 다 잠시 사라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젊은 청년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는 남을 위해서 돈 적이 전혀 없고 한 푼 더 벌라고 철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한 푼 더 아끼려고 부인은 콩나물 500원짜리를 100원만 깎자고 400원만 주고 그러고 모았던 그 젊은 노랭이들이 깨닫는 게 그런 겁니다. 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비로소 그의 마음과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래서 집과 살림은 없어졌지만, 나는 정말 소중한 이웃들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 돈을 벌면 이웃에게 도와야 되겠다.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란 게 이래요. 저절로 무슨 눈이 뜨이고 저절로 무슨 깨닫고 그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성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한번 뭔가 망치로 한번 두르게 맞아봐야 아이고 아파라, 이 육체가 충격을 받아야 그때 다 깨닫는 겁니다. 그때 다. 좌절을 맛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눈이 뜨니까 이웃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는 걸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독벌 장군은 없어요. 결국 망해요. 사람은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인 삶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배운 인격과 있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과 교육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곳이거든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해서 남을 막 참수해버리고 이러니까 서로가 불신사를 가지고 살고 각박한 사회가 되고 사막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서서 그런 걸 가르치고 그것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다 빛 가운데 왔습니다.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 어둠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와, 그 기이한 빛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끌어안는 믿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눈이 있어 보고 귀가 있어 듣고 마음에서 깨닫게 됐고,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이 불신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인간의 어떤 수수와 방법으로 욕심으로 살았던 그런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처럼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허물에 갇혀서 죽어버려요. 뱀이 병이 들면 허물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뱀이 건강히 허물을 쫙 벗기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병이 들면 인간의 고정관념이 허물에서 못 나와요. 딱딱한 고정관념에서 갇혀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대속의 모든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와 허물로 덮여있던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허물을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정관념, 세상의 술수와 방법의 허물을 싹 벗겨버리십시오. 그게 자꾸 내 믿음을 방해하고, 그게 자꾸 내 믿음을 인간적으로 갖게 되고,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 다시 가서 또 죄를 짓게 되고, 회개는 하지만 또 다시 가서 죄를 짓게 되고, 이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발전이, 성장이 안 되니까 축복도 그만큼 오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되어야 믿음의 성장된 수준 속에서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수준 속에서 깨달아 고난을 그 수준 속에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예요. 이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한 인생이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들이 어둠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짐으로 순종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능,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 오감가로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IQ가 그냥 세 자릿수밖에 안 돼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를 통해 구세주를 믿고 아버지라고 믿는 너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건 사울에게 하라고,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사무엘 왕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소.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려? 하나님 말씀이 어긋났으니 당신은 왕에서 내려오십시오. 피할 것입니다.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아담이 죄진 거 똑같습니다. 99개를 복을 줬는데 한 가지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 왕위에서 폐위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 살지만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는 앞에 한 치 앞도 못 본다. 우리는 한 치 앞은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한 치 앞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달라요. 보는 그 거리가 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빛이만 말씀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앞길을 추상적으로라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어요. 아, 저건 악이구나. 아, 이건 선이네. 그 정도는 간파할 수 있어요. 무엇이 먼저일까, 무엇이 나중에, 그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신앙의 수준이 있으면 무엇이 먼저가를 금방 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들어가 보십시오. 대낮에 깜깜하잖아요. 문 열고 탁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애들에서 쫓겨난 그 현상이게. 그 더듬어야 돼. 의자가 어디는 더듬어야 돼. 내 좌석에 남바가 보여 안 보이지? 더듬어야 돼. 돕지 않으면 몰라요 전혀. 물론 앉아 가서 후레쉬를 비춰서 돕지만 혼자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요, 믿음을 갖고 있다가 앞이 안 보이고 다 막히면 눈을 딱 감으십시오. 극장에서 눈을 딱 감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요. 기도가 나오게 돼요. 사건마다 기도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럼 눈을 떠보십시오. 그럼 앞길이라도 보여요. 이게 앞길이라도. 눈을 안 감으니까 안 보이는 거. 그게 앞길이라도 딱 보일 수 있어요. 깨닫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캄캄해요. 그럼 기도해야죠. 눈 감고 한참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내 앞길이라도 한 몇 미터라도 보여요. 2미터라도.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가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이 멀 목적까지 후레쉬로 쫙 비춰주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 분은 다윗 같은 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 희미하게 목적은 볼 수 있어도 확실하게 볼 수 없는, 이렇기 때문에 바른 길과 어설길 길이 보이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심고 내 하신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서 바른 길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완벽합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가 완벽하고 그 실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 긴가민가 하면서 뭐 세상 지식과 수학 공식으로 따지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4차원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믿고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1개월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을 읽으시면 기분이 좋을 거 있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재물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이 벌써 1000년이 되었지만 그 보이는 하나님 내놓으신 지상에 내놓은 첫 번째 그 초림에 보이는 눈으로 내놓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다 속량해버리고 이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키포인트가 되고 내 속에 정체성이 되어야 돼. 이젠 죄를 따라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들어오든 배척하십시오. 귀신이 들어오면 배척하시고 질병이 들어오면 예수를 쫓아버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하라. 그래서 이 마귀가 다 죄를 물고 들어와서 저주를 만나게 하고 가난을 만나게 하고 질병을 만나게 하고 죽음을 만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친구를 삼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을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아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의 벌의 대가를 받고 떠났지 않는 자 예수 믿는 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내 생각에서 내 몸에서 내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근거가 분명하고 마귀도 영물인자 말씀에 듣고 그냥 솟아치게 혼백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보다 육체에 있는 여러분보다 더 말씀을 잘 믿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가 우리 있어갖고 긴가미가 하지요. 마귀는 영이라 육체가 없어요. 그냥 믿어요. 혼비백산해요. 죽었으니까 한번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꿈쩍도 못하는 것이 말씀 앞에서 마귀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미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심판을 받죠. 회개하면 심판 안 받게 돼 있어요. 거기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죽었지 않냐?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 딱 증거입니다. 십자가. 마귀의 십자가를 딱 내놓으면 금방 알아요. 마귀는요. 금방 압니다. 저 십자가는 다 예수님이 지금 걸려 계시는 거예요. 피 흘리고 지금도 살아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지 않냐?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십자가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물으시고 계신데 뭐 새신자신가 그렇겠지만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지워버리는
심판에서 떠나간 영생에 들어가기는 문이나 다름없어요. 십자가 거기 예수님이 딱 몸이 딱 걸려 있어요.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몸이 와서 다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자유지로 믿으라고, 자유지로 나에게 경외하라고, 자유지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 완벽하게 만든 피조물을 로봇처럼 사용을 안 하세요. 그걸 존중해서 스스로 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것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영,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를 용서한 다음에 그거면 됐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다니, 이게 내가 오금을 저리고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이게 뭐 참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과 계신데도 콜콜 자고 일찍 자고 주무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기도원가도 차에서 자다가 이제 설교에 들어 또 자고 집에 와서 또 자고. 성령이 계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사실은 하나님 법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복을 받는다는 법이 딱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십시오.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러면요. 록펠러가요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록펠러 시한 1년밖에 안 남았어. 그 절망했어 사람이.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다. 이분이 하신 말씀 기가 차요. 록펠러가 옛날부터 이제 교회다라 그러고 일주일마다 11조를 내라. 거기는 주간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마다 11조를 내라. 그 가르쳤던 아이가 암에 걸려서 록펠러가 절망하지요. 엄마가 그랬대. 내 아들아, 네가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 마음껏 한번 네가 돈 번 것 같고 자선사업을 좀 해봐라.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그럼 1년 후에 죽을 건데 엄마 말에 내가 어머니 소원이라 그러니까 들어줘야지. 그때부터 자선사업을 시작했어. 자기가 본 돈으로 막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교회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확 튀었다고 그래요. 그 고백서에 보면 이 록펠러가 결국은요 의사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자선사업 하면서 살아간 세월이 40년이 40년을 더 산 거예요. 의사는 그 부분만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물질 세계를 연구해서 세포가 어떻게 살고 생장하고 죽고 하는 걸 알아서 의사가 그것만은 알아요. 그러나 영의 마음은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그래서 90세 이상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복을 받는다는 증거가 성경에도 있고 선진들이 체험한 모든 내용들에 다 그 증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뭐 이해가 안 되면은 영의 세계면 영의 세계를 내가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영의 세계에 것도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므로 인생이란 창조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영역에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로 보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딱 이치에 맞아요. 성경 읽어보면 내 나그네로 여행하고 있다 세상에. 그래서 여행한 사람 배낭을 딱 짊어지고 둥지를 틀고 이다 천년만 살 집을 짓고 뭘 천년만 살 것을 꿈꾸면서 창고를 지어서 그 돈을 가득 채워놓고 영원히 살 것이라 이건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인류 역사 6천간에 100년 이상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돌아가요. 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장례식에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옷을 벗는 것뿐인 것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잠시만가 있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 집, 우리의 조국, 내 집에 기거하는 소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 세상 여행하는 기간이니까 여행하는 기간에 우리 아버지의 집의 문화를 항상 습득하고 밟고
맑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세상법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법은 전혀 저촉이 안 받아요. 말씀대로만 살면, 그냥 살면 세상에 빛이 되고, 와, 천국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하나님 믿으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많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몰려와서 그들도 우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거기에는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금생에도 복을 받고, 금생에도 빛을 발하고, 내세도 복을 받고 영원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